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특히 21절 말씀, 곧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으면서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 한 절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계속 오늘이 빌립보서 9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 이 고백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배경을 앞부터 쭉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경을 좀 더 심화해서 보면서 21절을 포함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곧 죽음, 생명, 어떤 육신의 삶, 영적인 구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배경적인 것을 간단하게 좀 되새겨 보자면 12절부터 바울이 말한 바가 뭐냐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혔으면, 특히 바울과 같은 사도가, 복음 전파자가 감옥에 갇혔으면 이 복음 전파 일들이 멈추게 되거나 큰 타격을 받게 될 터인데,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가 확인했죠. 왜냐?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 도전 의식을 가지고 바울의 빈자리가 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기를 감시하는 시위대에게, 로마 군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감사하다. 그들을 통해 또 로마의 고위직들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런 내용을 바울이 쭉 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두 가지의 좀 상반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반대로 또 한 가지는 나는 석방될 것이다.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만약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온갖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이 들겠죠. 바울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내가 여기서 숨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석방될 수 있겠다. 소망을 품겠죠. 그런 가운데 이 복잡한 심경이 바울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21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 거듭남,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나에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말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의 어떤 삶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뒤돌아본다면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한 선명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명확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의 이 경험은 바울이 회심,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경험이다, 중생의 경험이다,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박해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자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나이가 당시에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나이를 없애고 다시 1살, 2살 계산해도 될 만큼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남의 경험은 그에게 절대적인 것이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난 이후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 일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그리고 제한된 한 지역이나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가 살아있는 한, 발길이 갈 수 있는 한 그가 멈추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거듭났고 할 일이 생겼고, 즉 사명이 생겼고, 또 그것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 주셨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어떤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힘 주신 것 더불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고백의 기반은 바울이 다진 건 아닙니까? 로마서나 그의 많은 서신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 대부분 많은 교리가 바울의 믿음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고백이 감옥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감옥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것을 영광으로 고백하고 있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기뻐한다. 특히 이것을 영광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주신 상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전하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받은 상이다. 그러니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거는 실망이야, 절망이야, 큰일 났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은혜이고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1절의 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보통 사람은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상과 삶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걸 믿지만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는 자도 있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the end,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막이 닫힌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다. 왜요? 바울도 거긴 몰라요. 사후의 세계를 그가 가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하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야.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니 생명의 완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또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게 됐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오히려 은혜이고 완성인 것이야. 자, 그러면 이런 21절에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하면 22절로부터 24절에는 이런 환경 속에, 즉 감옥에 있는 바울이 현실적으로 가지게 되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좀 고민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색한데 이런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을 기반해서 본다면 바울은 지금 죽어도, 즉 순교에도 어떤 아쉬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만약 그가 순교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게 되니 그것만으로도 가장 감사하고 또 믿는 자가 영원히 바랄 첫 번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교에도 죽어도 어떤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 땅에 있어요. 내가 만약 석방된다면 내가 아직 복음 전지 못한 사람들, 내가 아직 가서 복음 전지 못한 지역들, 할 일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고 얼마나 큰 동역자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 감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둘 사이에 바울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2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와, 그러니까 죽음과 석방, 이 사이의 의미를 바울이 다 은혜 가운데 보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마음속에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특히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말에 사용된 원어적 의미는 좁고 높은 암벽 사이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뒤돌을 수도 없어요. 너무 좁아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그 길을 그냥 앞으로만 가는 그 상을 말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이 둘 사이에서 많은 마음의 혼동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혼란하나 이런 것보다 자신의 삶과 생명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어. 아니면 반대로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순교이든 석방이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길 원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스스로 막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명치 않으면서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위로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죽음과 석방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어떤 은혜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 내가 내 생각에 인간적인 마음에 이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어쨌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아래에 있고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끝내 선한 길로 역사하실 것이고 만드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삶의 사역의 어떤 갈림길이나 상황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깊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다면 25절과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5절은요 내가 살 것과, 그러니까 내가 석방될 것을 내가 기대한다 이런 말이고, 26절은 조금 의미가 좀 난해하죠.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간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를 살려달라고, 석방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정말 석방됐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석방되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파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니까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바울 사도를 석방해 주셨고 그를 통해 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되니 성도들이 보니까 바울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살았다는 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빌립보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박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받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고난받아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버리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 하나가 바울이 석방되어 빌립보 교인들과 만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 그 삶, 그 믿음, 그 사명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살리심으로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자랑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지. 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자랑스러워. 우리 누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누구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응답받았어.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고 증명될 수 있느냐? 바울처럼 헌신하고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성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거기서 들어가는 열매와 모습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기를 사모해야 된다. 물론 바울처럼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전은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특히 21절 말씀 중요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을 내 신앙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거듭남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권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를,
그리고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훌륭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충성과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자랑이 되며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자랑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믿음을 잘 감당하여 충성되이 칭찬받는 일꾼 되도록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